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이 더하여 갈수록 우리 영혼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예배한 이 시간 성육신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하신 팔과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사기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남은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는 십자가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면서도 그 심각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간격을 체험하였음에도 유혹의 욕심을 떨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았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함부로 하였습니다. 낮에 얻은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어 마귀에게 틈을 줄 때도 많았습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더러운 말로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성도로서 버려야 할 악독과 노함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대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오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광야 생활이 저물어가는 올 한 해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에베네셀로 인도하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차,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만 겸손함으로 묵상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어서 오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포화가 멈추지 않고 관세전쟁, 또 경제전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부딪히는 다양한 삶 속에서 진리의 편에 서야 함에도 순간적으로 편안함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 거짓과 위선과 욕심이 앞섰습니다. 연초에는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했음에도 늘 쓰러지고 넘어지며 주님을 원망하며 불평, 불만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가오는 2026년 한 해는 온전히 주님 본받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섬김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를 찾은 상하고 지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풍성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자신보다는 남을 더 높게 여기고 낮은 자세로 겸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논영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잘 섬기고 또 열방을 섬기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논영교회,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압으로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과 합한 우리 논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논영교회에서 뿌려놓은 캄보디아 논현동 포첸동 교회와 별빛사랑 교회도 나무 십자가 교회, 기쁜 이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의 방주로서 맡은 복음 사역 잘 감당하며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옵소서. 심우하는 목사님들 영육을 강건하게 함으로 지켜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권능을 베푸사 진리의 말씀, 능력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또 오케스트라,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 흠양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마귀 일체 틈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쪽입니다. 1쪽.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이 가까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롤송들, 집안에 켜지는 작은 전구들, 오랜만에 모이는 가족들, 그리고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따뜻한 추억들입니다. 저는 어려서 이제 시골 교회에서 자랐는데 저희 교회 좀 범위가 넓었습니다. 물 건너 동네에서 오기도 하였고 또 산 너머 동네에서 오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가장 기억나는 것이 새벽송입니다. 물 건너까지 산 너머까지 그 추운 새벽 눈길을 밟으며 다녀왔던 그런 추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
성탄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온라이트인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성탄 2부 행사 마친 다음에 청년들은 거의 밤새웠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날 성탄 예배 때 꾸벅벅 졸았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이렇게 성탄과 관련한 많은 추억들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참 분위기가 좋은 날, 마음이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날, 이렇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탄을 말하되 분위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탄을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이 이 땅에 선포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란 이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고,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에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진 이 두 가지 이름, 이 이름 속에 성탄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탄주일,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이름의 깊은 의미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란 이름입니다.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예수라고 한 이름, 그 당시로 볼 때 그렇게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초등학교 입학해서 교과에서 제일 먼저 만난 이름은 영희야, 철수야였던 것 같아요. 영희, 철수, 가장 흔한 이름 아닙니까? 이때 유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지 그 여호수아 헬라어로 말하면은 예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제2성전을 지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한 사람, 그의 이름도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지 헬라어로 하면 이 사람도 예수란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여호수아, 수많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약속한 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낳은 아들 가운데 혹시 메시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소망, 내 아들 가운데 메시아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담아 아들을 낳았다. 그럼 이름을 예수, 이렇게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는 다릅니다. 이 이름은 부모가 소망을 가지고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더구나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름을 정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기의 상과 사명 이미 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라고 한 이름, 우연히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능력 있는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뇌성마비 시인 송명이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목도 가누지 못하던 그런 사람, 이 사람이 그 이름, 이런 제목으로 예수의 이름을 노래했습니다.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중세시대에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도 이 송명의 시인과 비슷한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달은 자의 입속에는 꿀송이처럼 달콤함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듣는 귀에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리고,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샘처럼 솟아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름, 이 땅에서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21절 하반절이면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이 분명히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란 이름을 말할 때 자기 백성을 그들의 고난에서 구원하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3장 23절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런 죄라고 한 거 단순히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결국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단호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 시간 지나면 잊혀질 거야, 그럽니다. 그러나 죄라고 한 것 덮는다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은 물에 던지면 가라앉아도 죄는 물에 던져도 떠오른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죄는 결국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즘에 통일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이 이단 세력들, 사이비 종교들, 우리 기독교에서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대적이 될 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회 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전 대통령 부인을 비롯해서 여야 정치인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뇌물도 받고 돈도 받았다고 그럽니다. 다 아니라고, 받은 거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하나하나 받은 것들이 밝혀지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 숨겨지지 않습니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하나인 맥베드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던컨 왕을 죽인 맥베드가 이 자기 손에 묻은 피의 흔적을 보면서 외쳐대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 아라비아의 향수로도 내 죄를 씻을 수 없단 말인가? 나의 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구나.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거 감출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활동한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때 그가 한번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삽니까? 이 질문을 받고 테레사 수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사람은 원래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왜 거룩하게 사냐 물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왜 거룩하게 살지 않느냐고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소리는 두 가지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인간은 원래 거룩하게 살도록 지어졌다는 진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이 진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는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조금은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진실은 인간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지금 어떤 상태냐?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상태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노력, 수양, 훈련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의 기도인데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잔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잔을 마신 그 길 외에는 죄를 사하시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침의 소리 끝까지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만 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십자가를 향해 시작된 사랑의 날입니다. 그 어디서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난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23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그 임마누엘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히브리어로 임이란 말은 우리 이런 뜻이고 마누 그러면 함께, 위드란 뜻입니다. 그리고 엘, 하나님을 가리킨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구약시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늘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이런 보시는 것처럼 성막을 보시면은 이 좌측이 법궤가 놓여 있는 곳 지성소라고 그러고 이쪽 대제사장이 있는 곳 성소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휘장 너머에 계신 분,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휘장 넘어 지성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이날 저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이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 가까이 하기엔 너무 어려운 분이 아니라 이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어오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게,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설명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 이게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복음서를 쓴 복음서 기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이 임마누엘 사건으로 복음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마태복음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이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다시 말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임마누엘 사상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의 강력한 능력이 되어집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1928년 겨울에 캔자스시티 어느 교회에 허름한 옷차림의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이 청년 예배 시간 내내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지키면서 예배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19살부터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아 이리저리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 캔자스시티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 기차 정거장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사정 얘기를 들은 목사님, 너무나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교회 창고가 있으니까 그곳을 정리해서 거기에서 지내면서 교회 청소 좀 해주고 그러면서 그림 공부를 계속해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교회 창고에서 수개월 동안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창고에서 지내면서 뜻밖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수많은 쥐들이었습니다. 이 쥐들이 처음에는 청년을 보자마자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다정히 대하니까 나중에는 도망가지 않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청년은 도망가지 않는 그 쥐들 아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쥐들의 행동을 만화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
바로 월트 디즈니, 여기에서 그 유명한 미키 마우스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청년 월트 디즈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고에 사는 쥐 한 마리까지도 사랑하신다네. 그렇다면 자네는 더욱더 사랑하지 아니하시겠나? 그러니 언제나 자네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만화를 그리기 바라네. 하나님은 이름 없는 청년과 창고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쥐 한 마리를 통해서도 넌 혼자가 아니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25 전쟁 통해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피난길에서 손을 놓친 후 평생 그 아들 찾지 못했습니다. 이 어머니 평생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는 겁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만 있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엄마는 늘 너와 함께 있단다. 아들은 곁에 없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그 아들과 늘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이해받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나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 길을 걸어봤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힘들어도 절망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셉 어땠습니까? 율법대로라면 그녀를 돌로 쳐야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습니다. 약혼 관계를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 들은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25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녀로 잉태한다. 약혼자인 자기가 그녀와 잠자리 관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배웠으니 법대로라면 그녀를 떠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 자기의 계획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든 것 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분명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희생하시기까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주셨습니다.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성탄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크지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은혜, 요셉과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탄은 무엇입니까? 달력 가운데 나오는 빨간 글자 중에 하나입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에 불과합니까? 아닙니다.
성탄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도 요셉처럼 이 이름을 믿고 순종하겠느냐? 이해되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이름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그 이름 예수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이름 임마누엘을 꼭 붙잡고 요셉처럼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성탄을 맞이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붙잡고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지내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우리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들, 오늘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이 그저 기쁘고 즐거운 시간으로 그치 말게 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 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와 진리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어서 진리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길, 은혜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쓰여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앞두고 성탄 인사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새 가족 소개합니다. 함성욱 권사님이 이범석 씨, 우리 색소폰 지도하신 분이죠? 예,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송년주일 앞두고 우리 청년들이 아주 은혜로운 열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소개하는 영상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니 네, 올해도 우리 헤세드 청년부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었고 참 자랑스러운 우리 청년부인데, 한 해를 보내면서 뮤지컬을 준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1시 반 예배에 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갖고서 뭐 쉬지 않는데요. 밤에도 학원을 간다고 그래갖고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지 못하고 오늘 주일날 오후에 시간을 갖습니다. 어린이 수업부터 우리 노년 어르신까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성탄 거리 찬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올해 1년에 2번 온 세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계획하였는데 5월 어린이주일 그리고 이번 성탄절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대에서는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해서 또 연주합니다. 그리고 2025년 이제 마지막 속회입니다. 연합 속회로 26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입니다. 속회 시상도 하고 속회 편성도 하고 모든 속회들이 열심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월 둘째 주일이 세례주일입니다. 그래서 세례식 갖게 됩니다. 이런 주변을 살피셔서 때가 됐는데도 세례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권면하셔서 세례 받으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시고 주변에 기록된 대로 세례 교육 꼭 받으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이제 기부금 영수증 여러분이 이제 신청을 하시는데 좀 신청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1층 게시판에 로비 게시판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 QR 코드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팝업 창이 나와요. 거기 들어가면은 여러분 기록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자꾸 바뀌면서 올해 세무서에서 요청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서 직접 전자문서로 보내달라. 근데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지금 타협한 것이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 영수증 신청하시면서 거기에 개인정보 동의하는 게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주시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편리하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직접 보내면 되니까 세무서로. 올해는 일단 QR 코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데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잘 안내해 줄 겁니다. 성령 필사하신 분들 23일까지 내주시고요. 지난번 당회에서 올해 내년도 신천 집사, 신천 권사로 선출되신 분들 그리고 타교단에서 집사 권사가 되어서 임명해 오신 임명 집사, 임명 권사님들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있습니다. 꼭 받으시도록 선출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교육이 끝나야만 집사로 권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 여러 교회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의 섬김 봉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일 3부 찬양팀 싱어, 금요 심야 찬양팀 싱어, 또 교회학교 교사, 무료급식 자원봉사자 이런 기도하시는 가운데 교회에서 이런 많은 필요한 봉사의 자리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단 화분하실 분들 1층 게시판 기록해 주시고요. 오늘 루카스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잘 주셨는데 색스폰 동호회 또 하나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김승기 권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영희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1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셔서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